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십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어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겨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의를 신자의 것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신자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말씀 있듯이 그를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또 의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다 동시적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이유는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또 의,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두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와 이 하나님 간에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로마서 오늘 말씀 1절에 화평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 그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 2절을 계속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할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바로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과 화평도 누리고 또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외적인 것을 헤아리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안에서 있는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름을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1절에서 언급된 그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1절에서 언급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의 그 의를 붙잡는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바로 이 구원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의 말씀 따르면 오늘 본문에 신자인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서 서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1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있고 2절 초반부에 그로 말미암아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 은혜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신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거는 신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즉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근거는 신자가 자질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거나 또는 순전히 의로운 행위만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그 신자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공로가 있다고 구원의 공로가 있다고 여겨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신자를 위하여 몸소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장 4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만 잠시만 온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유효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서 있으며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가 영원하기에 그러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한은 우리가 약합니다. 신자가 크게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주 안에서 대부분 선한 일에 다들 힘쓰는데도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심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이미 들어가 우리 서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막혀있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의를 우리가 항상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이 열린 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를 화평한 그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화평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때를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2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2절 후반부를 원어대로 좀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기초하여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거리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영광은 종말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을 받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 구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그 신자의 구원의 완성을 신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바는 신자가 지상의 삶을 다 마쳤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끝마치셨을 때, 한마디로 역사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로 이 영광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그 마지막의 영광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확실하게는 알지는 못하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됨을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완전한 생명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고 또 말씀했는데, 그래서 같아라는 말이 호모이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똑같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비슷하다, 이런 닮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유사한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시되 죄 없이 순전하시고 또 그 육체가 불멸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순전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도 불멸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됨을
이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약속해 주신 장차 우리가 누릴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장래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거리로 삼고 즐거워한다. 또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의 삶에 관해서 논할 때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을 한 장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본성상 현재의 삶에 마음이 납작하게 부탁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믿음의 영역인 어떤 장래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마음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납작부터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래에 우리의 모습을 또한 소망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신자인 우리는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미래의 삶에 대한 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공상이나 또는 현실 도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참된 소망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 소망을 망각한 채 이 지상의 것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유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장래의 소망을,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마땅한 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사실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바라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이 형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을 또한 은혜로 구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정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현존하시며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우리는 본성에 우리는 우둔함이 있어 하나님 멀리 계시다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소망거리도 하나님 우리는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붙잡다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주신 영화로운 그 영광이 있음을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그 형상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것을 바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거리로 이 믿음의 길 전진하는데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